자,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이 제목이 쉽지 않거든.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똑같잖아. 물음표하고 느낌. 감사.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매해 이렇게 11월이 되면 돌아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사, 개인의 감사에 있어서 물음표가 띄워집니까? 느낌표가 띄워집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실 때 내가 감사했는가,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또 감사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에 물음표가 띄워집니까? 느낌표가 띄워집니까? 그러면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돌아왔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능 우리 고3 학생들 수고했습니다. 또 물론 수능 전부터 자유로운 학생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이 수능이라는 관문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자유로움이 또 있잖아요. 또 감사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이제 공존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지나온 여러분의 이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 또 2022년 2가 3개나 들어간 여러분 2022년이라는 이 기간을 시작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주 기뻐가서 막 뛰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감사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했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음표가 너무 많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낌표가 많아도 더 감사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 감사라는 이 두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 접근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연관성이 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아침에 옷 입고 나오는데 불편함을 겪은 사람 없죠? 물론 고르느라 힘들긴 했겠지만 옷을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든 학생은 없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이에요. 나에게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마스크 하나 없는 학생 없죠.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죠. 없으면 또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스크 하나가, 이 옷 하나가 이게 없어가지고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또 감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당연한 것이 없어졌을 때에 감사를 느끼는 삶.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드리니까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얘기해 보세요. 감사가 없어. 그럼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 삶에.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 앞 사람부터 대답합니다. 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눈이 막 굴러 갑자기 막 눈이 이렇게.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맞아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렇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렇지, 짜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감사라는 게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한순간 1분 1초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해버린다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미움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내 삶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네. 감사가 있으면 반대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게 되기도 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비대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움으로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네. 어디 날 가르치려 듣느냐 하고 불평 불만이 더 커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모든 이제 목사님은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여러 사람들의 운전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습관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할래? 뭐 이런 대화. 어렵지 않은 대화죠. 수능 끝나고 뭐 할래? 그날 저녁, 수능 끝난 저녁, 여러분 뭐 했습니까? 각자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우리 고3들, 이제 고2, 고1도 느끼게 되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뭐, 잠을 자려고 할 수도 있겠고,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려 할 수도 있겠고, 뭐, 게임을 실컷 하고 싶겠도,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겠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지.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야, 우리 둘이 뭐하고 놀래? 했을 때에, 니하고 너하고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평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빛이 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느낌표를, 완벽한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감사의 느낌표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읽을 때 봤죠? 네, 무슨 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보면은 서두에는 지금 어디 있어? 25절의 서두잖아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라는 이제 말로 시작됩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는 이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애매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상황은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들의 대화이지만 결국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그 대화 속에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감사의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멈춰라! 큰 소리로, 느낌표로 멈춰라! 그렇죠.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던 길에 멈추고 마침표를 딱 찍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대답을 비유로 해주신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했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강도는 떠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은 아파서 또한 몸이 많이 상해서 자리에 누워있게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그룹이, 세 명이 그 길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아픔에 처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전문가였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길에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비유처럼 도와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고 멈췄다 요 내용만을 봤을 때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니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마음이 좀 찜찜했겠지.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잘 알아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나갔단 말이죠. 하지만 멈췄던 그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우고 길을 닦아주고 부축해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와주면서도 막 짜증냈을까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있어. 짜증나고 바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짜증과 원망보다는 마음에 감사가,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했던 그 강도 만난 사람 또한 감사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며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도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면 잘 되면 된다라는 이 개인 이기주의, 나의 측근에 있는 가족들,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 내가 꼭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면, 그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감사는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그냥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한다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지키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눈이 멀어져서 감사의 제목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멈추어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바라보면 눈 멀고 달려왔던 그 인생을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는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미래, 내 진로, 내 삶, 내 옷 입는 거, 내 먹는 거 이것만 바쁘게 생각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는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잠시 못 가고 멈추더라도 옆으로 가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누어라.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자, 두 번째, 우리는 나누면 감사의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줬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당연히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면서 보고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고 또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은 이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마음과 올바른 법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삶을 나누는 실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돌보고
피를 닦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열정도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자 34절 보세요.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거 다 내 겁니다. 사원이 한 거예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본인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으로 또 데리고 간대요.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대요. 네, 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도 오늘 수능을 봐야 하고 나도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줬대요. 그리고 35절까지 가면은 이 사랑이 넘쳐나요. 그 나누어줌의 이 한계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 둘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이틀 일할 남성의 이제 삭시니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돈을 더 줬대요. 돌보아주라 하면서 그리고 더 뭐라고 합니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생각에는 이 비유가 끝났죠. 비유가 끝나고 거기 나한테 총을 쏘면서 물어보던, 눈총을 쏘면서 물어보던, 나를 함정에 빠치려 하던 그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니들 생각에는 누가 참 이웃이냐? 질문이 뭐였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페이니디 목사님은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차를 내가 운전하면서. 사고 나면은 차가 골치가 아파요. 물론 나도 아프겠지만 아픈 건, 내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저는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내 잘못, 네 잘못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있는 룰대로, 법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 잘못, 네 잘못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여러분 운전을 이제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사고가 이렇게 꽝 나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냐를 숫자로 따져요. 네 잘못이 60%다, 내 잘못이 뭐 100%다,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목사님은 그걸 너무 싫어요, 나는 그런 걸. 그런데 앞선 사람은 너무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위반을 해가지고 제 차를 박아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차가 삥 돌아가지고 우욱 하고 돌아가서 딱 섰어. 그 사람은 위반을 했어. 위반을 해서 박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새벽에도 갔다 오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려봤는데 내 차가 이제 사거리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기 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지. 이제 배우들 사진을 찍고 이제 사람들이 출근길이니까 차를 옆에 댔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왜 거기서 직진을 하냐는 거예요. 난 직진설로 직진을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겠어, 선생님 기다리시고 우리 보험사에서 오시면 해결. 보험을 부르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자. 뭐 자기는 보험을 안 들어놨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우리 보험사 오시면 얘기합시다. 해결했어. 그래, 차 타고 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나한테 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반대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다 이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 사고뿐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 것을 하나라도 챙기려고, 나 손에 하나라도 안 보려고, 여러분. 심지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 10,000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원 정도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이거 아까워서. 나는 이것도 내도 또 생길 수가 있어.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울에 가면 이렇게 역전에 가면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사연이 있겠죠. 다 모릅니다. 사연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분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두 가지가 끝이에요. 이분은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라. 쉽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도움을 요청하면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눠주면 됩니다. 내가 없으면 못 나눠주죠. 나도 가난하면 내 손에 있으면 나눠주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왜 일어나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 사람은 구걸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돈을 받아서 다 자기 원하는 것만 사고 논다. 놀고 먹는 사람이다. 그건 세상의 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 눈에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 세상의 원리에 우리는 젖어들어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돌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본인의 것을,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과할 정도로 많이 나누어 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고쳐봐야 됩니다. 과하다 생각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아마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요? 사마리아인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것을 내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부자였을 걸 그렇게 머리를 짱구로 굴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 금고에 자물쇠를 달고 그리는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금고를 열고 나의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때 느끼는 그 감사가 정말 큰 감사임을, 그리스도인이 지닐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임을, 또 그 감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멈춰라. 두 번째는 나누어라.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어라. 한 번 더.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면 감사의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가는 길을 멈추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도와준 것은 어느 누구에게 야 멋있다,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예로 드신 얘기지만 그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마 도움을 받는 사람과 또 사마리아인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떠나려 하더라도 이 도움 받은 자는 떠나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뭐 핸드폰이 있고 어디 119가 있고 누가 여기 도와주러 옵니까? 인적이 드문 곳일 수도 있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살려준 사람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돌보아주고 이튿날 와서 데나리온 둘까지 30만 원까지 주고 가면서 더 들면 더 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친구가 될 겁니다. 평생 은혜를 아는 자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또 도움 받은 그 자도 도움을 주며 아마 살아갈 겁니다. 평생 칭찬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웃고 평생 양보하며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멈춰서라 했던 것, 여러분 인정을 바라보고 멈춰서지 마세요. 또 상을 바라고 나누어 주지 마세요. 이익을 보려고 친구가 되지 마세요. 목사님 군생활할 때에 군생활에서 지난번 한번 얘기했던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부직으로 상담병도 했었는데 상담을 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그 손자가 했단 말이에요. 다 친구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친구인데 다 잘해주는데 친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친구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와 함께 하면은 뭐라도 하나 떨어지겠지.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지. 그래서 본인은 어느 자리에 가면은 내가 밥을 안 산대요. 다들 내가 밥을 살 줄 알고 있대요.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내가 한턱 쏠 줄 알고 있대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바라고 친구가 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원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원하는 사람만, 착한 사람만, 성격 좋은 사람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다 사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다 싫다고 한 친구 나도 싫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익을 바라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 우리가 감사하며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한 명의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친구 또한 나의 손길을 바라고 사랑을 바랄 텐데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하고 내 이익만 바라고 상만 바라고 성공만 바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행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멈춰라. 두 번째 나누어라. 세 번째 친구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인사해야 돼요. 가서 인사해야 돼요. 네. 지나가더라도 내가 마주치게 만들어 사람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여러분들의 예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인사를 함으로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인사를 함을 통해서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고등부는 다르구나. 예수 청소년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말과 행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감사의 느낌표를 찍읍시다. 언제요? 오늘부터 계속 찍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찍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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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침표잖아. 네, 다시 느낌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느낌표를 찍고 있는지 내 삶을 매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멈춰라. 둘째, 나누어라. 셋째, 친구가 되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웃으며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대는 마구마구 찍어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고맙다 이거 합시다. 느낌표. 고맙다. 고맙다. 예, 고맙다. 고맙다. 예. 막연한 고마움도 좋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 얘기할 때 내 옆에 앉아서 고맙다 얘기합시다. 내 옆에 앉아서 고맙다. 예,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네,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만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가고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그저 이렇게 지내버리지 말고 매일 해오던 것 그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